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4절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한 그것을 증언합니다. 구주라는 단어는 고대 헬라 세계에서 사람과 신에게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로마 통치권자들에게도 이 단어가 적용되어서 황제 가이사를 세상의 구주로 불렀죠. 당시 영지주의는 구원을 지적인 측면만을 강조해서 무지로부터 특별한 영적 지식을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인격적 존재로서 분명한 구주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면서 세속성을 추구하는 것이 영지주의였죠.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갈등도 없이 신앙생활하고 고난 없이 신앙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죠. 시대가 이러니까 대세에 따라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보았고 증언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를 사랑하는 자들이죠. 증언한다는 단어는 사실을 강하게 긍정하면서 대담하고 거침없이 공중 앞에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증언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할 구주라는 것이죠. 15절 만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 고백이죠. 이런 고백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고백이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영으로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바른 지식을 통해서 형성되지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지식이 되어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지요. 새해에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참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17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뿐입니다. 죽을 때 담대할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삶 가운데 이룬 성도는 사랑하는 이를 대하듯 주 앞에 담대히 서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성도의 영적 담대함이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룬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룰 것입니다. 18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왜 두려움이 찾아오나요? 형벌이 있기 때문이지요. 형벌을 두려워하는 것은 곧 죄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쫓는다는 단어는 내부에 있는 어떤 것들을 밖으로 던져 이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그 사람 내부에 있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자신의 생각과 마음 밖으로 던져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죄에 대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렇게 밖으로 던져 제거하지 못하고 계속 정죄감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원인이 있어야 사랑이라는 결과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을 주셨죠.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인간의 고통을 아는 인간이 되셔서 인간에게 배신당하며 인간에게 채찍을 맞으며 인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20절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 말이었죠. 형제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기원을 두고 있기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한다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강한 의지로 어떤 대상을 싫어하고 증오하는 의미도 있고 보다 덜 사랑하는 상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형제 사랑의 여부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쟁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위증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21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는 골육의 형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사람들과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를 뜻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은 너무도 많이 들은 말씀이죠. 그러나 진정 듣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정도로 내 삶을 바꿀 정도로 듣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듣는 것이죠. 그런 순간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